어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발자취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떻게 성장하셨는가, 예수님의 성장의 발자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세 지명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베들레헴, 그리고 나사렛, 그리고 가버나움입니다. 이 세 지명이 중요한 이유는 베들레헴은 베들레헴, 바로 떡집이라고 말하는데 이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생명의 떡으로 하늘의 양식으로서 태어나셨습니다. 그 다음에 나사렛이 중요한 이유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뒤에 애굽에 잠시 피신하셨다가 돌아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거의 한 30년 동안을 바로 자라고 성장하신 곳이 나사렛이기 때문입니다. 이 나사렛은 초소 혹은 막루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었던 비교적 좀 높은 지대에 있었던 바로 마을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가버나움이 중요한 것은, 가버나움은 세례 요한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옮기셔서 이사하셔서 남은 공생애를 사셨던 곳이 바로 가버나움이기 때문입니다. 가버나움은 나훔의 마을이라는 뜻입니다. 나훔이라는 얘기는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즉 위로자의 마을에서 예수님은 많은 백성들을 위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이 유년기와 또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어떻게 지내셨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면은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42절, 예수께서 12살 되던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리를 따라 올라갔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때 4일 동안 이산가족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통에 이산가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전, 즉 주님께서 보실 때 내 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의 스승들과 함께 나누는 것이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의 부모는 지금 한참 걱정입니다. 이 12살 된 이 소년, 이 예수가 함께 무리 가운데서 친족들 중에 섞여서 가는 줄 알았는데 하루길을 쭉 가다가 예수야 예수야 아무리 찾아봐도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친족에게 물어봅니다. 아는 사람에게 물어봅니다. 나 보지 못했다. 너희가 데리고 있지 않았느냐.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간 뒤에 사흘 뒤에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부모님 보고 싶어서 그렇게 제외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당시에 예수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성전에서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렸을 때부터 바로 예배당 중심, 성전 중심의 삶을 사셨던 분이셨습니다. 우리 한 구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입니다. 자막 떴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세는 장래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모세는 하나님의 집의 종으로서, 사원으로서 그렇게 섬겼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의 아들로서, 당당히 아들로서 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발견된 이 예수님은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었습니다. 불안해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내 집에서, 내 아버지의 집에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본문에서 한 가지를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21년 뒤에 예수님이 12살 때 성전에 올라가셔서
선생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나누셨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진 않았지만은 21년 뒤에 예수님께서 33살, 이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 모였을 때에 오늘 수많은 선생들, 그들 중에 21년 전에 성전에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에 신통방통하였던 이 아이를 떠올리는 선생들이 없었을까요?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12살 꼬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막힘이 없습니다. 질문을 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랍비보다도 더 성경적으로 말씀합니다. 당연하지요. 가능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원저자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셨기 때문입니다. 21년 뒤에 대제사장 가야바의 법정에 서 있는 바로 성장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시 21년 전인 오늘 본문으로 돌아옵니다. 오늘 이 소년 시절을 지냈던 예수님은 항상 주님 존전에 올라가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가는 것을 늘 기뻐하며 사모하며 살았습니다. 절기를 따라서 6월절이 되면은 그의 부모와 함께 올라갔다고 말하니 최소한 12살 이후부터 계속해서 하나님 존전에 올라가지 않았겠습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서 인생의 낙을 찾습니까? 어디에서 인생의 낙을 찾습니까?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믿음이 있을 때는 오늘 어떤 말씀을 주시려는가? 오늘 어떤 은혜가 내게 임하려는가?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고 은혜가 식어지게 될 때에 우리는 그 허전한 것을 세상의 문화 가운데서 찾아다니면서 그것을 통해서 위로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비록 거리는 멀었지만은 부모와 올라가는 그 예루살렘, 그 언덕 위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기쁨으로, 인생의 낙으로 바로 느꼈던 것이 바로 어렸을 때의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참 궁금한 게 많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에 대한 사역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공간복음과 사복음서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많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성장하셨을까? 오늘 51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의 유년기, 청소년기, 청년기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5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어쩌면은 예수님께는 이 성전에서 머물러 있는 기간이 더 기뻤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 내려가면은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바로 일거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와 함께 그 거친 나무를 바로 다듬고 그 거친 나무를 통하여서 바로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 쉽게 말하면은 바로 잡일들이 기다렸기 때문에 나사렛으로 내려가는 것보다는 잠시 잠깐이었지만은 바로 하나님의 전, 그 전에서 스승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에 대해서 묵상하는 그 기간이 이 어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더욱더 즐겁고 기쁜 그런 시간이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는 또 맏아들로서 순종하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형제, 예수님의 또 여동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동생의 야고보,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
시몬, 그 다음에 유다. 남자 동생만 4명입니다. 그 다음에 여동생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름을 언급하지 않지만은 그 누이들, 최소한 7남매, 7형제의 맏으로서 오늘 아버지의 그 목수일을 도우면서 살아갔으니 여러분, 그 삶이 그렇게 낭만적이고 또 평탄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의 저자인 누가는 말합니다.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얘기합니다. 오늘 이 순종하여 받으시더라라는 말씀은 성경 가운데 여기에만 기록된 말씀입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님의 순종은 상황과 환경에는 구애받지 않은 온전한 순종이었다. 그분의 순종은 이 땅에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의 뜻, 하나님 아버지의 뜻, 십자가에 죽기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한 바로 그러한 삶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가 461장에 보면은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오늘 그렇게 곡조가 붙어있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61장 오늘 함께 이 시간 불러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다시 한번 1절 더 부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오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충성하신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답은 어떤 답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주님, 다른 짐은 제가 다 지겠습니다. 목사의 직분, 장로의 직분, 권사의 직분, 안수 집사의 직분, 때로는 여러 가지 중직 제가 끝까지 짊어지겠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짐은 제가 짊어지지 못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죽음 앞에서 머뭇머뭇거리고 또 확실한 태도를 보이지 못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오늘 그 못자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졌노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셔도 주님께서 2000년 전에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아니요.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주님께서 대신 달리셨고 내가 박혀야 될 그 못에 예수님께서 대신 박히셨다라는 그 현장감과 그 진실함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은 아무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느냐. 은혜가 갈급할 때에, 주님이 급할 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풍족한 삶을 살 때 주님 십자가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과 은혜는 나와 절대적으로 상관이 있지만은 십자가는 나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십자가를 등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고난주간 이틀째 되는 날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이 땅에서 양 부모님을 순종하여 받으셨던 그 주님, 사실 보면은 작은 일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지기까지 순종하신 것은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큰 소리를 치지만은 그러나 아무도 누구도 질 수 없었던 오직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질 수 있었던 그 십자가를 주님께서는 지고 가셨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요셉이라는 청년이죠. 이 요셉이라는 청년이 17세에 아버지를 떠납니다. 그것도 정상적으로 떠난 것 아닙니다. 애굽에 유학길 오른 것 아닙니다. 이복 형제들의 미움과 시기를 온몸에 받고 때가 되어서 은 20에 팔렸습니다. 인신매매를 당한 겁니다. 그렇게 기구한 그런 운명이 시작된 이 요셉, 그가 도착한 곳은 정말로 이 히브리 아이가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열악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누가 보내셨습니까? 요셉이 장성하여 형들이 다 앞에 있을 때에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당신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들 앞서 나를 보내셔서 나의 아버지의 집과 온 식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그 사실 확실히 믿었던 이 요셉은 이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했습니다. 충성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이행할 수 있는 명령이 있을 때는 순종하고 따르고, 또 내가 이행할 수 없는 명령이 있을 때는 순종하지 않고 뒤로 나자빠지는 게 아닙니다. 주인이 내게 맡겼을 때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게 맡겼다는 확신을 가지고 보디발의 집에서 충성하였을 때에 13년 뒤입니다. 그 13년 동안 이 청년, 이 요셉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환경들이 있었지만은 끝까지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 충성할 때에 13년 뒤에 어떤 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애굽의 모든 살림을 관장하는 애굽의 국무총리로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5달란트 받은 청지기를 향해서 2달란트 받은 청지기를 향해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잘하였구나.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길 것이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충분히 말씀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그의 부모님의 그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감당하면서 순종하였던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오늘 또 아무 말씀하지 않고 바로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성장기를 통하여서 그 발자취를 통하여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그리스도인들답게, 예수님의 사람은 예수님의 사람답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오늘 또 사모해야 될 장소가 있다.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바로 이 세상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바로 예배당 중심의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작은 일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욱더 큰 일을 맡겨주신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 모두는 예수님과 똑같은 삶을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질 때에 하나님, 내게 맞는 말씀은 오늘 또 오케이, 그래서 충성하고 순종하고, 그렇지 못한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은 오늘 또 각도가 다르네요. 내 옆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 왜 제게 주십니까? 잘못 주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알지 못하여서 오늘 또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간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은 일에 충성할 때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또 많은 것으로 감당케 하신다는 그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이 고난 중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나는 얼마만큼 순종하였는가, 나는 얼마만큼 충성하면서 살았는가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말씀에 적합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더욱더 겸손하여서 주님께서 앞으로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간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순종의 삶, 충성의 삶을 살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비춰봤을 때 오늘도 부족하고 모자라다면 하나님, 오늘도 저의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지난 주일 주신 말씀처럼 성령께서 오늘도 순종에 연약하고 충성에 연약한 나의 이 연약함을 도와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오늘도 성령의 때를 따라 도시는 은혜 가운데서 이 고난 주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길,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그 주님의 삶을 다시 한번 본받으면서 나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내 생애 가운데 허락해 주십시오.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내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허락하신 귀한 삶의 현장에서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